애굽 왕 바로는 왕성하게 성장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갖다 던져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가 다 말라가지고 민족 자체가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가족의, 레위 지파의 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 아기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때 시국이 워낙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에 이 남자아이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몰래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태어났다 하면 울잖아요. 울기 아니면 자기, 둘 중에 하나니까. 울 때마다 그 부모님과 가족들은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잘못 와서 이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고 남자아이라는 게 발각이 되면 이 아이도 죽게 되고, 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그 가족을 그냥 다 몰살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울면은 막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여튼 막 이불을 덮어가면서 어떻게든지 키웠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도저히 소리가 너무 크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의 묘수를 생각합니다. 그 묘수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진을 발라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에 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게벳이 그냥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다 띄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흘러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보면 갈대들이 막 크게 자라고 있죠. 그 사이에다가 그 상자를 이렇게 딱 끼워 놓은 것입니다. 아니면 흘러가 버리니까요. 끼워 놓고 이제 막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거죠. 근데 이 요게벳이 나름대로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계획하고 또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요게벳은 이 나일강의 바로 왕의 공주가 어느 곳에서 목욕을 자주 하는지 그것을 아마 오랫동안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략 언제 주기에 한 번씩 오는지 그것도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공주가 나타날 즈음, 그리고 나타나는 장소에 가까이에다가 딱 그 갈대 상자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딸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을 오랫동안 잘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너는 어디에 숨어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딱 나가가지고 공주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걸 아주 훈련을 잘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당시에 나이가 대략 한 10살에서 15살쯤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10살 정도면 초등학교 3, 4학년. 아직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그 바로 왕의 딸 공주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애들 같으면 겁이 나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얼마나 담대한지 공주 앞에 가가지고 이 아이를 키워줄, 이 아이에게 젖을 대신 줄 유모를 제가 찾아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공주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유모를 하나 찾아와라. 그래서 자기 엄마를 딱 소개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아마 젖을 뗄 때까지라고 하니까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대략 한 3살, 4살 정도까지 키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3, 4살이 되었을 때 이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정식으로 이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역을 당하면서 정말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군대를 보내신다든지 무슨 정당을 만들게 한다든지 무슨 노조를 만든다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아이 하나를 딱 보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아기 하나 보낸 것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아기가 힘이 있습니까? 자기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이 아기 하나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생각에는 돈이 중요하고 세상 생각에는 군대의 힘이 중요하고 정치가 중요하고 노조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이 제대로 서면 돈도 다 오게 돼 있고 또 어떤 조직도 오게 돼 있고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엄청난 바로의 복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들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 체계를 만들고 예배 체계를 만들고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곳이 복된 곳이 되기도 하고 아주 형편없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북한 보십시오.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지기 전에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전기도 많았고요. 지하자원도 많고요. 그런데 한 70여 년 동안 지금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하나가 잘못 세워져 가지고 공산사상에 물든, 기독교를 적대하는 공산사상에 물든 사람이 거기에 세워지니까 그 아름답던 북한이 지금 완전 감옥과 같은 곳, 자유가 전혀 없는 곳, 그런 곳으로 그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남한은 기독교 정신으로 다 무장된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자유가 있는 곳, 기독교 정신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오늘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영아부에서부터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요게벳이 그렇게 힘썼던 것처럼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큰 자녀들이 좋은 회사원이 되고 좋은 사업가가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방송인이 돼서 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만들어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실까요? 사람을 잘 키워내는 교회,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세 어머니도 목숨 걸고 모세를 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3, 4년 동안 그 모세를 키울 때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으면 그 모세가 애굽 궁정의 그 화려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도자로 딱 서게 된 것을 보면 요게벳이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게만 맡겨두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목숨 걸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울 때 돈이 많이 들어도 키워야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키워야 됩니다. 쉽게 눈앞에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아도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아름답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모세를 살리고 모세를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모세를 목숨 걸고 키워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공주 앞에 나아가서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말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봐도 지금 이 미리암이 딱 알고 온 것을 공주가 눈치 못 챘을까요? 응? 공주가 바로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공주가 만약에 너 왜 남자아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안 죽였어? 그리고 미리암이 잡혀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탁
용기를 내가지고 공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대 상자를 그 갈대 숲에서 가져온 시녀들, 그 다음에 그 히브리 남자, 그 아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근데 그거를 딱 받은 공주, 이 네 무리의 사람들이 귀한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여자. 여자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고 여자는 살려둬라. 왜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남자는 이게 뭔가 큰 일을 하고 군대를 세우고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는 이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있어도 크게 문제 안 된다. 그저 다 우리께 될 수 있다. 여자를 우습게 본 이 바로가 나중에 크게 당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요, 여자를 우습게 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를 얼마나 우습게 봤냐면, 여자 딸이 나오면은 좀 그만 나라 그래가지고 그만이라는 이름을 짓고, 섭섭하다 그래가지고 섭섭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딸을 우리 학교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기집애는 가서 애나 잘 뽑으면 되지 무슨 교육이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가 떡가래도 아닌데 왜 뽑는다고 그러는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길에 있는 고아들, 어디 오갈 데 없는 여자애들, 이런 애들 몇 명 데려다가 만든 학교가 오늘날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가 뭐 대단한 학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만큼 한국은 여성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남자들하고. 남자들에게 먼저 밥상 딱 차려다가 갖다 바치고, 남은 게 있으면 상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부엌에서 쥐들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그랬어요. 근데 요새 어때요? 요새 남자들 부인한테 밥 얻어먹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밥 좀 먹으면 그냥 삼식이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간식까지 먹으면 뭐예요? 갓나이 새끼 막 이렇게 얼마나 핍박을 당해요. 이게 다 누구 덕입니까? 예수님 덕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에 여성들의 인권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 없는 것, 멸시받는 것, 천한 것, 그런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얼굴만 딱 보면은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자란 것 같다. 그래요. 한마디로 당신은 금수저 집안 같다. 그 말이잖아요. 제 얼굴 보시니까 어때요? 금수저 집안 같아요? 흙수저 집안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가난한 집에서, 아무 배경도 없는 곳에서, 건강도 영 시원찮은 상황에서, 외모도 영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서 무슨 야간대학 겨우 나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오늘까지 쭉 인도해 오신 걸 보면 진짜 이 말씀이 맞구나.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천대받는 것들을 쓰시는 하나님. 세상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자신이 굉장히 나약하게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는 왜 이렇게 약하냐? 나는 왜 이렇게 천하냐?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약하고 천하고 무시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게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자,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첫째는 모세의 부모가 잘못하면 온 일가족이 몰살될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일강가 갈대숲에다가 갖다 놨지만 이게 잘못하면 물살에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고기들이 와서 탁 치면은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악어가 와서 그냥 덥석 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이 아들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왕이 시퍼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히브리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멸하는데, 아니 공주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요? 이게 말이 될 말입니까? 아마 왕이 대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주가 3, 4년 동안 유모에게 맡겨서 아이를 키워가지고 그 아이를 애굽의 궁정으로 딱 데리고 가면 왕이 어떻게 할까요? 당장에 이놈의 자식 치워라! 아마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결국 공주의 아들이 딱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9절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뭘 준다고요? 싹을 주리라.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당연히 모세를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뭘 받고 키웠어요? 싹까지 받고 양육비까지 받고, 공주님의 양육비니까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나가서 떼약볕에서 죽어라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해야 되는데 공주의 아들을 키우니까 일도 안 하고 싹 받아가면서 아기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공주의 아들이 되고 난 뒤부터 모세는 뭘 했을까요? 이제 왕이 되기 위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애굽의 모든 인문학, 모든 군사학,
모든 정치학, 건축학, 지도자론 뭐 이런 최고의 학문들을 다 배웠습니다. 이거 수업료 얼마 내야 될까요? 에? 이걸 수업료로 계산하면 뭐 수백억 들 수업료입니다. 근데 모세는 돈 한 푼 안 내고 그 궁정에서 최고로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 최고로 좋은 집에서 자면서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게벳은 모세를 키워서 갈대 상자에 넣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저 죽지만 말고 살아만 다오. 살아만 다오. 살아만 줘도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게벳의 양육비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놀라운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십니다.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들을 오히려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